좋은 신앙 가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의 배, 그물을 다 버려두고 이미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세리로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무공무원이죠. 앉아서 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적인 열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진정성 있는 마음, 이것을 보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본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스토리, 이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르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 집에 모시고 가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동생 마리아가 좀 적당하게 눈치가 있어서 좀 나와서 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의 그 턱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과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불평하죠. 예수님, 아니 마리아에게 이제 좀 그만 좀 말씀하시고, 야, 너 좀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거 준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한두 가지 적당히 준비하고, 너도 마리아처럼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먼저 이 일을 선택했구나, 마리아가 이 좋은 거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면서 오히려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마르다가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그녀의 오빠 나사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마르다의 신앙이 정말 순종적이고 얼마나 진실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던 믿고 아멘 아멘 했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 대접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자기 생각에. 그런데 정작 음식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초청된 예수님은 뭐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과 앉아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자매와 좀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요,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쁘게 뭔가를 하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편하게
주님 말씀 듣던 마리아만큼의 성장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이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들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 보이리라, 주님께 내가 이런 열심이 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이 기쁨의 시간을 나누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예수님 초청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귀한 거죠. 여러분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 다녀보셨으니까, 그죠? 근데 그 오래도록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의 진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성장하는 것 같아? 맨날 거기 있잖아요, 맨날. 그죠? 날마다 새로워. 어떻게 그렇게 신앙은 성장되지 않는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요, 성도가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육체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전환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할 때는 내 마음과 영혼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혼의 준비, 이런 의식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냥 교회만 나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아니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살던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불순종하면서 만들어진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단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려면 내 속에 쌓여있는,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좀 먼지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좀 회개하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이 삶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내 삶의 현장에 주님 멀리하고 불순종하면서 만들어낸 흔적들이 분명히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에 예수님 모셔드린다 해도 삶의 구석구석 쌓였던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게 마르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이 예고 없이 모셔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세요. 제가 예수님 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초청을 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아니, 저건 예수님 보면 안 되는데. 아니, 저건 좀 마리아가 저게 좀 눈치가 있어서 좀 빨리 좀 치워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있었겠죠. 그런데 언니의 그런 마음을 이 마리아가 알아주기는커녕 눈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괜히 초청했나 보다, 이런 후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여러분의 삶 중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때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인데 왜 변화되지 못했는가? 뭐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그저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하면 다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체의 욕망,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습관이 내 육체가 갑자기 늙고르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이 익숙하게 들리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올 때만 거룩해지고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금방 세상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를 초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내가 들어간다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초청해놓고 늘 딴짓하면 안 돼요. 내가 하던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뭐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오래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요청이 이게 틀린 요청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본문을 읽으면서 좀 들어주시지. 좀 잠시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이거 마르다의 요청을 좀 들어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많은 일로 너 힘들게 하지 말고 마리아가 즐기는 이 기쁨도 너 방해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혹시 괴롭히는 거 없습니까? 난 이거는 꼭 해야 돼. 난 이거는 꼭. 그 고집이요, 고집.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늘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죠? 군대 생활 하신 우리 김현수 성도님도 있지만 지휘관이 말 한 번 잘못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말이면 완전히 헛수고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세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정작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면서 글로 몰아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 아시죠? 이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유럽의 젊은 청년들을 끌어다가 전쟁에 동원하고, 근데 전쟁에 동원하면서 전쟁이나 했으면 모르는데 중간에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 실제로
세상 역사에 있었어요.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랬다니까요. 만약에 행여나 우리가 열심히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나의 이런 열심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내가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판단이나 감각은 내가 좋아하는 거지. 내 육체가 좋아하는. 이걸 가지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도록 그렇게 내가 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막 오히려 주님을 혼을 내요. 베드로가. 그게 베드로가 잘못한 겁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충성한다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하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물어보고. 그죠?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져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그들의 삶이 사용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한 후에 그 집은요, 예수님이 늘 찾으시는 공간이 됐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디 사냐면 유대 광야를 지나서 또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오다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산을 하나 넘어야 돼. 산을 이렇게 하나 넘으면 요 산봉우리에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런데 요 산을 넘기 전에 바로 요 밑에 아랫 동네, 여기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유대 광야, 유대 사막,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요. 물도 없고 그냥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길을 걸어가지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려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다 왔다. 한 3km입니다. 한 4km밖에 안 돼요. 이쯤에서 좀 정신 좀 차리고 물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점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그 동네예요. 근데 거기만 오시면 예수님이 아마도 거기 가서 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가난한 동네인데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할 사람이 없어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예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이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빨리 달려가서 고쳐주지 않고 죽어서 장사 지낸 지 한 3일쯤 지냈을 때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다시 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이 나사로가요,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가정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해서 하신 일. 먼저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늦게 가신 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로 나사로는 예수님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러나 거꾸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 그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은 분명히 영적인 건데 우리들은 육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어딨어? 이렇게 단정합니다. 육체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이 생로병사라고 하죠. 출생하고 병들고 나이 먹고 그래서 죽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 가정에 초청하고 그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던,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를 나누었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일을 일으키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은 믿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 초청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사로가 아니니까 나사로처럼 죽었다 그런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큰 일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을
여러분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의 가정에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요, 사실 오늘날 여러분과 주님과의 대화일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 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분주해. 그리고 또 기대했던 마리아, 예수님 제 좀 철 좀 들게 해서 다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냥 앉아갖고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저래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언짢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육체가 불편하면 그게 불편거리가 됩니다. 그게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주님을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나 복 받아서 헌금도 많이 했어. 나 장로 됐어, 장로. 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어.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나 교회 일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주님이 너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왜 피곤한데? 너 너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는구나. 너 수고하는데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엉뚱한 곳에 시간 쓰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듯 놀라운 역사를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그 일 행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다니고 육체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적인 경험은 그분의 능력, 그렇죠? 그분의 나타남,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